평안하셨습니까? 염려했던 태풍이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안전하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항이나 저쪽은 굉장히 피해를 참 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3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광주 중앙지구 기본교리 골든벨은 10월 1일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합회는 11월, 내년에 아마 연합회 이렇게 할 텐데, 하여튼 좀 몇 분이라도, 합회에서 나눠준 그 기본 문제집을 좀 공부하시고 해서, 한번 좀 출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러면 참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려서 많이 굶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자식들을 굶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생각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위생병으로 군 생활을 해서 그러신지 아프거나 죽는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자, 약국에 가서 약 지어오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근면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뒤로 육신의 아버지께서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죄인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베풀까요?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정말 억울함을 겪은 그 사람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정말 공의롭고 좋은 심판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상대방이 나 눈 한 대 때리면 나도 눈 한 대 때리고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다 보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립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전쟁을 걸어오면은 혹 테러를 하면은 몇 배로 가서 막 폭탄을 쏟아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원수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용서할 수 없거든. 저쪽에서 한 만큼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 하지 않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통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구약에 묘사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일진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발바닥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막 큰 소리를 친다든지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른다든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부모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속이 약속 약자입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통하여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피난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처가 나오죠. 그 피난처 도피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피처로 도망가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거 지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버리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아유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생기가 돌아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막 쌓여가지고 막 어찌할지를 모르고 막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줬는데 시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이고 차에 탔는데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좋아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막 짐을 지고 끙끙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막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셀 수 없는 방법과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인가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합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총무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10월 말쯤 그 재림 신앙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그 총무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 이제 저 연차도 되고 그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꼭 중요하니까 좀 같이 좀 일을 해보자고. 가서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교회 일도 바쁘고 막 설교 준비도 바쁜데 또 그것까지 하니까 짐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하는 거라 물론 이제 뭐 집회라는 것이 여러 번 해봤지만 그래도 또 이제 1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모아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니까 나 혼자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무거워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한 5분 능선은 넘어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번에 우리 그 아이 엄마들 한 3명 이렇게 안실학교 국가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0월 침례를 앞두고. 그럼 이제 제가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물어요. 엄마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이 엄마들 명절에 혹시 시댁 가서 뭐 장만하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고 안 가요. 그냥 뭐 여행 가기도 하고요. 사 먹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제가 여러 물어봤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 세대는 좀 많이 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 엄마가 저는요 매번 친정도 못 가고요. 추석에도 가서 장만하고 설에도 가서 장만하고 평상시에서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토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사람들은 누군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은 뒤로 돌아와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말할 사람이 참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걸 다 토로하고 얘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시댁 식구들에게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 엄마에게도 좀 배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니 다 친정 가는데 수년 친정도 안 보내고 시댁에 모아서 장만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올 추석에는 고생했으니까 설에는 친정 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구장창 와서 우리 집 와서 장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한다는 것은 시편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말은 뭐와 같아요? 안개에 사라진 같은 거예요. 제가 보성에서 목회할 때 저 회천 쪽에 가면은요, 안개가 자주 낍니다. 거기가 그 바닷가 쪽이라. 그래서 그 녹차가 최상품이 뭐냐면은 이 뿌리는 건조하고 잎은 습한 것이 최상품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잎은 습하고 그 다음에 녹차밭은 이렇게 경사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건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성 그 녹차밭 그게 옛날 그 일제시대부터 거기가 녹차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쪽에 이렇게 넘어갈 때가 아침 일찍 그 방문 갈 때에서 가보면 막 정말 여기 10m, 20m도 안 보이게 안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해가 탁 뜨면요,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그냥 안개가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안개처럼 그냥 팍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진정성이 없구만 이런다든지 다음에 용서해 준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때그때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혹 용서를 안 빌어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막 두고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혹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믿고 정말 너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기도도 안 하고 용서 못한다고, 용서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4장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요? 아마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5년, 10년 안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었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오후에요. 서울에서 어떤 한 아이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삼육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침례 증서가 없다고 교적을 좀 찾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럼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데 그랬더니 서울에 가서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하도 침례받은 지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침례 증서가 없다네. 옛날 여기 영화군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 와서 교적을 다 이제 찾아보니까 2000년 8월 4일 날 윤영은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찢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때 영화학원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아이를 삼육학교 보내려고 20년 전에 침례 받은 것을 기억해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보수와 보복은 죄에 대한 보복과 죄에 대한 보수입니다. 사단에 대한 보복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울분이 치솟을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보복과 복수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집사님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그렇게 막대 먹게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 사람이 막 차 타고 가다가 사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것이 진짜 복수는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복수지 하나님의 복수는 숯불을 제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게 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시키는 복수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좀 어떻습니까?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좀 어때요? 아빠가 좀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근하고 가깝고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서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욕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로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어떨 때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 때도 우리에게 인자로우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악할 때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악했을 때 우리는 복수심을 불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인도할 때 강압과 강요와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삼육중고등학교에서 광주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삼육초등학교와 삼육중학교가 명문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근데 초등학교는 추첨해서 떨어지면 못 들어가요. 중학교는 시험 봐서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삼육중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시험보다 더 셉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서 그중에 80명을 뽑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500명 중에 80명을 뽑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월한 길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그 엄마들의 소망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거래도 할 수도 있고 강요도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추천서 안 써준다고 그러면 강제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런 아이 엄마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심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학교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걸 따라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학원에 영어 배우러 같이 예수님 믿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어떤 엄마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머물렀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한 엄마는 이제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이제 삼육중학교가 가기 위해서 집사직분까지 받았지만 교회를 뭐 초신자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해요. 안식일도 잘 못 지키고 11금 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아주 깊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혈액암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급성염증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더니요. 안식일도 잘 나오고 11금과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한 어이 엄마는 침례를 받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 기존 먼저 된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교회 그랜드 피아노도 기증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저녁 집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혼을 인도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지 어떤 강요나 강제나 힘이나 이렇게 안 하면은 추천서 안 쓰게 해주겠다.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 엄마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줌으로. 그럼 약속을 잘 지키는 엄마도 있지만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엄마도 있어. 그러면 어떨 때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보내려고 이렇게 막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아이 데리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주중에 2번씩 성경 공부하고 교회 헌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요, 아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고 안 한다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찾아온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학교가 문제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에 이 험한 인생에 하나님 없이 걸어가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백성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양의 비유는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10 드라크마의 잃은 동전의 비유는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래서 먼지가 묻고 보잘것없는 동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카드 다 많이 쓰잖아요. 현금 별로 쓸 일 없습니다. 특별히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져갖고 잊어버리면, 아이고, 10원짜리 이렇게 찾습니까? 아이, 10원? 이렇게 갑니까? 우리 별로 그렇게 그냥 10원짜리 그거 뭐 쓸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옛날 뭐 공중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막 악착같이 찾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그 10원짜리 한 동전 하나도 찾을 때까지 막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아이고, 안 나오면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원짜리 인생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도 가치 있게 보시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비유가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그 거짓골을 한 그 아들을 알아봤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동구 밖에 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렸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타나도 딱 보면 걸음걸이만 봐도 아들인 걸 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 지도 오래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나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